오늘 공교롭게도 제가 원고한 그 원고의 첫 부분을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성경은 우리를 안개라 합니다. 우리를 들의 풀이라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만개했다가 오해는 쓰러져가는 꽃이라고도 합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나만은 홀로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착각 아닌 착각에 우리 늘 빠져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면서 이 땅에 영원한 존재인 것처럼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많이 들으셨을 터입니다만, 그래서 로마에 개선하는 장군들,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들 뒤에는 반드시 노예가 한 명 있었다 하죠. 적장과 적의 포로들을 줄줄이 벌거벗겨 끌고 개선하는 장군 뒤에서 노예는 계속 소리쳤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라틴어인데요. 너도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을 계속 외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죽음 앞에 서는 존재인 것을 늘 잊지 않는 것.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의 위로를 더 큰 기쁨으로 여기는 그러한 평소에 우리의 의식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늘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있는 순간 우리의 욕정과 우리의 욕망에 휘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새해 첫날 첫 설교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 하셨어요. 설교자는 죽어가는 자로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설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자는 죽어가는 자로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설교하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참으로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한 구절만 설교하라 한다면 오늘 본문이겠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 사실 지금까지 내내 매주 저의 모든 설교의 뿌리가 되도록 힘써 왔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이 우리의 전부요, 우리 신앙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줄 본문 안에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가장 명료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습관적으로 매일 입에 달고 있고 설교할 때도 매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붙들고 있는가가 우리 신앙의 전부라는 것이죠.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에 더욱 조심스럽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여러분,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붙들어야 될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바로 나죠. 나입니다. 세상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가 얼마나 강력한지요. 세상 풍조가
얼마나 매서운지요. 그것이 우리를 점령해 버리고 사실 누구도 하나도 예외 없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죽었던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 생명 없던 자, 어떠한 생명을 찾아낼 조건도 생명을 향해 우리의 삶의 궤도를 수정할 소망도 전혀 없는, 가능성도 전혀 없는 이미 죽었던 자라고 성경은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사랑 알기 전의 모습입니다. 정확히 내 모습인 것이죠. 그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 때 이 멸망은 헬라의 죽음입니다. 죽음. 멸망치 않고 내가 죽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인간적이며 세속적인 욕심, 세상의 욕심들의 메인 상태로 살다가 쓰러져 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메인 사람들 다죠. 여러분 매스컴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뭔가의 사람들은 다 매여 있습니다. 대부분은 세상에 속해 매여 있습니다. 요즘 저는 자주 여행에 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여행 유튜버들을 그렇게 많이 봐요. 여행에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뭔가 우리 눈에 사소해 보이는 것, 생활에 그저 극히 일부분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운동, 그러한 취미, 그러한 어떤 사회적 인기, 이런 것들에 생명을 거는 것이죠. 저는 목사님들을 자주 만나 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과 통화를 하죠. 목사님들의 삶의 그 깊숙한 이런 모습들을 뜻하건 뜻하지 않건 뵙게 됩니다. 늘 복음을 우리가 말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설교조차도 나의 교회의 어떤 숫자를 확보하고 건축물을 세우고 이러한 목적으로 변질되어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목회조차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평가, 세상의 인기를 쫓아서 그들의 뜻과 그들의 주문에 부합하는, 세상과 어찌하든 조금 더 영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꾸 잘못되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 앞에 저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애를 그렇게 세상에 매어서 세상의 테두리 안에 가두어 버리는, 심지어 목회마저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신 것입니다. 늘 그쪽으로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은 신비인 것이죠. 세상에 속해서 멸망을 향하여 미련 없이 가고 있던 나를 하나님으로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독생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하나님은 세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독생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일러주시는 거예요. 독생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닮은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그 독생자가 성육신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의 성품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사람과 같이 되셔서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으로 띄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또 다른 형상, 성자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를 묵상하다 왔는데요. 골로새 1장 15절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도록 나타나신 그 존재가 독생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역사 가운데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이토록이라고 할 때 이 이토록은 무엇일까요? 그 앞에 있는 무언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14절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14절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중을 데리고 광야를 걸을 때 그들의 끝없는 불평과 불만과 의심, 그로 인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그 불뱀을 장대 끝에 높이 달았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 가지 해석과 주석들이 존재합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불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붙들려 버린 우리의 그 야속한, 우리의 속절없는 그 끈질긴 우리의 죄악 본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 구리뱀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재적 어떤 자원으로 내가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자각한 것이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신비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잘 이해할 수 없는 행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처절하게 달리신 예수가 나의 죄된 본성, 나의 끈질긴, 나의 자기의,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쾌락, 내가 추구하는 세상의 잘못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자신화하셔서, 육화하셔서 그분 스스로를 나를 대속하시기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장대 끝에 달리시는 뱀이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놀랍도록 신비한 사건이죠. 이것은 우리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적 수양이나 과학적 발견이나 이런 걸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듯이,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 설교나 말로도 증거되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전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홀로 베푸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 구원의 신비, 그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크신 사랑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내 안에 그 옛 자아를 죽이시고 주께서 내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이 사건이 우리의 영생을 보장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목적 진술이라고 해요. 목적 진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과 같은 불가사의한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대속적 죽음, 그 사랑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사모하죠. 영원이란 시간을 우리 상상 속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높이 달린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수납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도우심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 믿어질 때 놀랍도록 그 영생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할 것은 늘 그 십자가의 생명이 진리인 것을, 그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그 안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데, 그 기쁨만이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이 평안인 거예요. 그것이 생명인 거예요. 생명.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확신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세상 모든 일들이 여러분 사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호스피스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일을 할 때 그 침대에 누워 계셔서 대소변도 홀로 못 보시는 분들 있습니다. 신대원에 있을 때는 가까이에 그 호스피스 병동이 있어서 가서 이렇게 목욕을 많이 해드렸어요. 젊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목욕을 해드리면 그분들은 이 자제력, 관략근이 약하시기 때문에 목욕하는 중에도 대변을 보세요. 그러면 닦아드리다가 손에 맞아요. 그러면 막 미안해 하세요. 그런데도 평안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기쁨이 전해져 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생의 기쁨은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어떤 그런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로 그가 오히려 평범하고 잘 나가서 자기 취미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부지런히 여행도 하고 골프도 치고 이럴 때 나오는 기쁨이랑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에서도 내 안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막 미안해 하시면서도 알 수 있고
지고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내 안에 모신 자, 그는 어떠한 환경과 처지, 어떠한 고통에서도, 그 침상 위에서도 자신의 몸을 남에게 맡겨야 되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 완벽한 평안을 누릴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도 늘 찬송하고 찬양하며 그 평안의 노래를, 그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항구적인 생명,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도 영혼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의 결과로 여러분, 여기에 그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어이세요. 하나님 혼자 이 모든 일을 이루셨고 그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믿음 외에 우리에게 다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올 한 해를 지내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장대 끝에 매달리신 그 놀라운 신비한 사랑이 나에게 경험되어질 때 나의 부활, 나의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이 땅에서 완벽히 그것을 경험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의 생애 동안 그 소망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위의 것을 바라고 찾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 모두를 심판하려 하심이 절대 아니라고 하십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직 구원받게 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데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이 임했다. 벌써 심판은 피할 수 없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전부이죠. 그런데 주님의 재림 전에 이미 그대로 스스로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심판이 집행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심판이 행해졌다.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 심판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 앞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행하셔서가 아니라 스스로 심판을 택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구원에서 제외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확신, 영생의 기쁨, 영생의 평안이
그토록 놀랍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전부이지만 또한 말이죠,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놓칠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부터 돌아설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그 무서운 심판만 우리 앞에 있을 뿐이요, 이미 그 심판이 나에게 임했다 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요한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찾아왔죠. 그죠?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3장 15절까지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이요, 3장 16절부터는 요한의 기록이라는 주장이 요즘은 더 대세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죠. 요한의 음성이든 예수와 니고데모의 대화이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정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경고입니다. 경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에게 생명이지만 그 3장 16절에 이어 등장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의 음성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의도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9절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라. 빛으로 오는 자들이 있고 빛을 향해 숨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빛을 향해 숨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빛을 싫어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늘 입에 올리면서도 그 빛을 내 자의적인 해석으로 엉뚱한 우상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만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세요. 예수는 십자가 예수고 그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 1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이 왔음에도 그 빛을 어둠들은 거부하는 것이죠. 밀어내는 것입니다. 나는 죄 없어. 아니, 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나의 품성과 나의 나됨으로 나는 충분히 구원받아 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 착한 일들 몇 개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변화 없이는,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심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예수님 자체가 빛이세요. 에고에이미,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빛이다. 빛이다. 바울 사도는 그 빛을 본 자입니다. 그 빛을 본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예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심으로 우리의 어두움뿐이었던 마음에 예수께서 빛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는 어두컴컴했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이미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 어렵게 말하면 그런 것이고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것. 그보다 더 명료하고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암흑 세상에 암흑을 좋아하고 그 빛을 보고도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던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의 모습으로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암흑이었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암흑이었던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욱이 겸손한 자세로 그들에게 빛을 반사해낼 수 있어요. 빛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반응, 이러한 태도는 정확히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신호들이 굉장히, 이러한 코드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께 찾아옴으로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이 시작되었죠.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최고봉입니다. 최고봉 아세요? 유대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랍비예요. 랍비. 선생입니다. 그도 랍비예요. 예수께 와서 랍비어라고 하지만 사실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랍비는 당시에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더구나 관원이었습니다. 유대의 관원, 사내들인 공의 의원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국회의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상원 의원이요? 아니요, 그것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종신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는 법도 세우고 집행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관원입니다. 유대의 최고봉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둠에 주님을 찾아오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이랬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이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기적을 그들 앞에, 그들의 눈앞에 생생히 베풀고 계셨지만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온갖 거짓과 협잡으로 제가 귀신 들려서 바알세불의 힘에 집혀서 귀신의 일을 행하는구나. 그러면 그게 어둠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에서 니고데모는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성경에 보면 여기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2번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변명하다 핀잔을 듣죠. 소위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로부터 왕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죽음을 당하셨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이 장사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는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세상의 모든 지위와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제 진짜 하늘의 영광과 진리와 은혜를 발견하고 찾은 자로서 이제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기며 주님 앞에 빛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거꾸로 빛에서부터 어둠으로 간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다이죠. 요한복음 13장 30절 한번 읽어보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유다는 빛 앞에 있었습니다. 빛과 함께 있었습니다. 빛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확실해지자 여러분, 그것은 그에게 더 이상 빛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대의 높이 달리신다는 사실을 그가 인식하고는 그는 스스로 어둠을 택해 밤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기독교 역사에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보면 데마라는 자가 있었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셨으면 절대 유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뒤돌아서지 않는 믿음, 주님만을 향하는 믿음, 그 높이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언제나 나의 자아를 뱀처럼 여기며 그곳에 달아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날마다 생명되게 하고 날마다 빛을 받은 자 되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놀라운 생명의 빛이 비추어갈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빛이 거두는 놀라운 열매도 또한 거두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늘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을 거부하고 나 중심성, 자기 중심성, 한껏 웅크리고 예수님을 거절하며 스스로를 감추고 자신의 의로움만을 뽐내며 절대 나의 죄됨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존재, 세상의 영광만을 쫓아서 그 거짓과 위선으로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만 바라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되게 하시고 그 빛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는 맛보거나 누리거나 경험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미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빛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 생명되게 하셔서 놀라운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2022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 우리의 빛 되신 주님,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됨을 그 빛 안에 늘 꺼내어 드러낼 때 죄의 십자가만 우리에게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조건과 어려움이 올해 또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늘 하늘의 평강과 기쁨, 소망으로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